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기독교에서 유일한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좀 이렇게 거기까지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명은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우리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성립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고 여전히 죽은 상태라면 기독교는 근본부터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기독교만 종교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은 이제 어떠한 사람을 믿거나 따르면서 종교가 이제 됐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르게 이제 유일하게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도 죽은 다음 부활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제 기독교는 그 근본부터 무너져 내리고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제임스 패커 신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되는 것을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는 이것이 헛것이 된다는, 헛것은 무엇입니까? 잊지 않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전히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다시 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죽은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육신의 죽음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육신에서 죽는 거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이제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죽은 채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이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지금 통치하시지도 못하고 다시 오시지도 못하며 사도신경의 고난을 받아 장사된 이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즉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들,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들, 이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은 하지만 그것이 이제 인정되지 않는 그냥 어떤 하나의 우리의 그냥 신뢰 같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네 번째로는 기독교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생각했던 모습, 즉 복음의 예수이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독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예수께서는 한 개인의 영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구주는 되실 수 없다. 즉 예수님이 그 시대에 유명했던 영웅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를 이제 신으로 이제 막 추앙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히어로는 될 수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이제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예수님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활까지 가야 이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 더 완전해질 수 있는, 그리고 거기까지도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그 믿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커의 말처럼 만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생각대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기독교는 최고의 사기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그냥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로부터 제자들도 전했거든요. 제자들, 또한 목사들, 선교사들, 신학자들, 우리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부활이 없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속고 있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물론 구원이지만 그 구원에는 분명히 부활이 함께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아니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된다는 그것이 이제 없는 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요, 신앙이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암울한 게 뭐냐? 바로 우리는 영원한 죄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에 대한 나머지 고백도 모두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실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지난번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했죠. 그런 역사적 사실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내용은 어떤 소설이나 지어낸 이야기처럼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이냐 이런 이제 이렇게 따지는 그런 상황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예수님의 재림이 불가능하고 우리의 구원과 천국과 하늘 소망이 다 물거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 순간 우리는 그 데미지가 엄청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약속과 상황들, 예수님의 기록들 이것마저도 다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은 대부분 십자가를 떠올린다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게 맞거든요. 하지만 기독교에만 있는 이 부활,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기초로 봐도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며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 지켜야 할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어떤 윤리적인 모습,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런 걸로 가지고 공격할 수 있지만 이 기독교를 제대로 공격하려면 바로 이 부활을 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정작 부활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이유는 또 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과 소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실제로 예수님만 있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죽은 사람 3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야이로의 딸도 살렸어요. 그리고 뭐 뉴스 같은 데도 보면은 뭐 죽었다가 얼마 만에 뭐 이렇게 깨어난 사람도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이제 이런 상황은 이제 소생,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생과 이제 부활의 차이는 뭐냐? 소생은 이제 말 그대로 생명을 연장하는 개념입니다. 진짜 죽었다라는 거죠. 진짜 죽었지만 조금 더 이제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연장했을 뿐이지 그 사람은 다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렸던 나사로 지금 살아있나요? 다시 죽었어요. 언젠간 기록되지 않았지만 라이로의 딸 그 당시엔 살아났지만 다시 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지만 죽은 이런 상황을 이제 소생이라고 하는 거고 부활은 이제 다시 살아나서 이제 죽지 않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이제 부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는 소생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부활한다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을 하면 다시 그 육체로 나기 때문에 다시 죽지만 부활은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 이후에 승천이 가능하신 이유는 그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은 소생을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제 변화되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크게 세 가지의 증거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증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참 중요한 게 두 가지래요. 하나는 증인과 하나는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에 대한 증인이 이제 먼저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부활주일 아침에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보여주셨고요. 그다음에 부활주일 아침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고요. 부활주일 이제 정오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 글로바와 친구에게 나타나셨고, 그다음에 부활주일 오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저녁에 이제 도마가 없는 상태인 열제자죠. 그때는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고 도마가 없는 상태니까 이제 10명의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 유명한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봐라, 이제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다음으로 이제 또 갈릴리 디베라 호수에서 12제자 중 7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이제 물고기를 먹고 떡을 떼줬던 그 사건이 있고요. 다음 이제 이거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저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한 산에서 500명 이상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갈람산에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신 후 이제 승천하셨고, 그다음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복되는 이제 사람들이 뭐 제자들인데, 제자들 빼고는 대부분 이제 중복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을 환상과 꿈에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고린도에 이제 편지를 이제 쓰는 가운데 그 증인들의 명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5절에서 8절을 보면 지금 앞에서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보여주셨고 누구를 만나셨고 누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전부 알려주면서, 이거 봐라,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어떤 허상을 본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정하는데, 뭐라고 부정하냐면 이제 환각설이에요. 환각. 그러니까 뭐 약에 취해 있거나 뭐 잠에 취해 있거나 해서 어떤 환상처럼 본 거다, 아니면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히 본 게 아닌데 만난 것처럼 느낀 거 가지고 만난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그 증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12제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고, 또한 여기 보면 500명 이상에게도 실제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동시에 환각에 빠져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것이 기록됐다는 건 즉 예수님의 부활이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실이다라고 이제 얘기한다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제 물적 증거입니다. 물적 증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채로 있으면 그 무덤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뭐 썩어 있든지
아니면 그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빈 무덤이라는 건 뭡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부활하신 후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덤으로 찾아봤을 때는 빈 무덤이었다라고는 성경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뭐 석가모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석가라든지 뭐 공자, 이 사람들의 무덤도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하면 그런 무덤처럼 예수님도 이제 썩어서 빈 무덤이 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건 지금에서야 하는 얘기고, 성경에 보면 얼마 만에 비었습니까? 3일 만에 비었잖아요. 3일 만에 예수님이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빈 무덤이 증거가 될까요? 그거는 왜 그 무덤이 비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앞에 얘기한 일반적인 뭐 공자라든지 석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썩어서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시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당시 로마 군인들도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치고 그들의 종교처럼 부활했다고 전할까봐 경비들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는 것도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큰 돌로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두 명이 가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훔치려고 해도 한두 명이 가서 훔칠 수도 없고, 또한 그 당시에 보초를 어떻게 섰냐면 8명이서 돌아가면서 계속 24시간 경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훔쳤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있는 게 세마포였거든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요. 그러면은 세마포에 싸져 있는 그대로 가져갈까요? 아니면 그 세마포 벗기고 그 몸만 가져갈까요? 상식적으로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이거 벗기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대로 다 들고 가야겠죠. 근데 지금 무덤에 남아 있는 게 뭡니까? 세마포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훔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부활절 아침에는 또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사람이 제자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냐면 도망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잡혀 죽으니까. 그러니까 알리바이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부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향하여 갈 수도 없었고, 또한 요한이라는 또 제자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요한의 동선을.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 중에서는 시신을 훔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 정황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훔친 것도 아니고, 훔친다 한들 다른 사람이 그게 훔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세마포를 남겨놓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쳤다라는 건 당연히 가설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답을 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간접적인 정황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제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인데,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와 증인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수많은 정황적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과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대속적인 죽음. 다른 사람 우리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이 물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아도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고 모두 도망쳐서 숨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게 누굽니까? 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얘기하기에는 자기들이 죽을 것 같지만 이제 성령 충만함을 인하여서 담대하게 나갈 때에 더 확실하게 그들이 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어떻게 이걸, 그렇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처음에는 그들이 죽지 않으려고 도망 다녔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다니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전하러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의주의자 야고보와 바울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다 보니 이제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했다는 게 뭐냐? 내가 눈으로 정확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도 어떻습니까? 바울도 처음에는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눈으로 누굴 봤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완전히 삶이 변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예식인 세례와 성찬식이 이제 이것과 연관이 있는데, 세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자신을 연합시킨다는 의미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세례는 우리 장로교 통합에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원래는 뭔가요? 성경의 용어로는 침례죠. 침례. 그래서 몸을 완전히 물 속으로 넣는데 그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나오는 게 부활이에요. 이게 이제 이 세례에 담겨진 의미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교회 안으로 소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라는 그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은 또 무엇입니까? 성찬은 예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예식인데, 떡과 포도주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써 그 죄가 해결이 되고 영원히 예수님께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부활이 빠지면 이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세례에서도 이 부활 의미가 조금 비게 되는 것이고, 이 성찬의 의미도 비게 되기 때문에 이 세례 성찬이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교회의 출현입니다. 즉 기독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부활을 전하는 종교예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교리를 가지고 종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부활을 주장하는 종교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부활을 만약에 소설처럼 지어낸 거라고 하지만 너무나 완벽하게 이것이 증거되고 증명되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 믿는 종교가 되고,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는 건 보면 이 부활의 역사적으로 사실이며 부활 신앙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고 허구라면 3분의 1은 정말 바본 거죠. 어떻게 그걸 믿지? 그렇죠?
어떻게 그걸 따라갈 수 있지? 이제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도 십자가가 아닌 바로 이 더 나아가서 부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은 이후에 또한 마지막 때에 세상이 없어질 때도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미 인간으로 오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죠. 여전히 하나의 어떤 기적으로만 여겼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판이 뭐냐?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최종적인 증거가 이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적인 죽음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또 언급했지만 죽음은 죄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죽어야 하지만 죄가 없으면 죽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지만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야 할 뿐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고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래서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되게 굉장한 내용이죠. 인간은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죽음을 이긴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통하여 사탄이 진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목적은 그거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지만 똑같이 사람들 손에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라고 사탄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생각하지 못한 게 무엇입니까? 부활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영원한 패배자인 겁니다. 사탄은 인간을 항상 죽음으로 끌고 가거든요. 죄를 짓게 해서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끌고 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살리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했고 이걸 통해 영원히 사탄으로부터 지지 않는 이기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죽어도 다시 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살 소망이라는 것이 소생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성도들에게 보내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약속하신 게 누구냐?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도 변화됐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도 성령을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똑같이 새 마음 새 영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의 내용을 모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승귀가 이루어졌습니다. 승귀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후에 다시 신적인 위치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은혜로우신 분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다시 신적인 위치로 가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돕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탄절도 큰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나신 날 아니에요. 그렇죠? 맨날 하나님의 교회가 그걸로 공격을 하는데 맞아요. 그거는 교회서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시대 때문에 그 날을 성탄절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그냥 약속해서 지키는 거지 성경에는 그 날이 정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부활절은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리고 언제 안식일 후 첫째 날 부활하시잖아요. 정확히 날짜가 되어 있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날짜로 환산하니까 그 부활절은 정확히 맞거든요. 음력으로 해서. 그래서 부활절은 되게 정확히 우리는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도 그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의 탄신일이 있지만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부활의 소망을 품어야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나는 신이니까 다시 부활한 거야. 나는 대속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부활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과거에 한 번도 없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있지 않는 그 사건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예수님으로만 딱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무덤 속에 있을지 화장터에 있을지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몸처럼 다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믿음뿐만 아니라 확신까지도 갖게 되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찬송가 171장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